제가 옛날에 병원에 근무할 때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성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자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기도에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향한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시고 늘 동행하셔서 그들의 삶이 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1번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이 은혜롭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해서 이 성전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문 내고 다니셔야 돼요. 소문이라는 것은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누군가가 내야 돼요. 소문을 내야 그게 소문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 내시길 바랍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런 부탁도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가시면은 우리 목사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밥을 잘 사. 우리 목사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편안하게 대해줘.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얼굴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 교회 되게 좋은갑다.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도 좋다 하더라.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그 교회 가서 등록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좋은 소문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식당 가서 차 마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있잖아.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영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면은 옆에 앉았던 사람이 다음 주에 저 교회 가려고 마음 먹다가도 안 되겠네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한 번씩 시청하십니까? 저도요 옛날에 그거 보다가 한 2번 낚였거든요. 그거 보니까 여자분 머리를 샥 감아주니까 금방 고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한 개 샀다가 안 되더라고요. 빼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홈쇼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고 또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080 하고 눌리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 제품은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둘도 없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자랑에 자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합니까? 오늘만 드리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번 기회에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080 하고 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가장 심각하게 충격받은 것이 이 이벤트가 5분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뛰고 있다가 잠깐 내려와서 080 하고 다시 올라가서 뛰었어요. 왜요?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 샀던 게 헤어드라이어인데 그래 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자랑을 계속해서 하니까 런닝머신 뛰던 내가 가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분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번 이벤트가. 그래서 빨리 가서 샀어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재림하실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깝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님도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자랑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크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시면 딴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라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70년의 역사,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랑해 주십시오. 저도 좋은 목사 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 좋은 소문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들어요. 바울이 듣고는 야, 너그 교회 정말 멋있어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고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의 관계와 수평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제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말씀인, 즉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는데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듣다가 보면 때로는 잘못된 말도 들을 수 있고 악한 말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설교의 말씀이 대단히 잘하고 훌륭하고 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식당에 밥을 비유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 드시면 정말 화려하게 맛있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 식탁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화려한 식당밥이 아니라 우리 집밥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보화가 있고 지혜와 계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즉 나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일, 즉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니면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애안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 각자가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반주로, 어떤 분은 설교로, 어떤 분은 헌금으로, 어떤 분은 안내로, 다양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같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데요. 나는 힘이 없어 안 되는데요. 나는 돈이 없어 안 되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나는 병이 들어서 안 되는데요.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포도주 즉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 부르시고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이 그런 나약한 존재였고 비급한 존재였고 쫄장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드온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하심을 보고는 자신이 생겼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투를 하자 했을 때 기드온이 못합니다 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300명 들고 나간 거예요. 300명도 칼 들고 창 들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3만 5천 명을 쳐부수고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친척, 이웃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승리의 기적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장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크고 풍성한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빈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갈급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케 되는 축복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풍성케 되는 축복,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축복이죠. 또 다른 축복은 은혜를 풍성히 받는 축복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풍성하시고 건강도 풍성하시고 물질도 풍성하시고 또 구원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했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은 세상에 주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은 감당치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크신 능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간 사건입니까?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명금을 줘도 빼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사망 권세 이기신, 죄를 이기신 그 이름의 권세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거든요. 그 권세를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용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흑암의 세력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낙오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난 복음 들고 있어. 이 명금이야, 들고 있어. 아무리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빼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돼요. 사용하고 경험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좋은 쪽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기도해줘야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딱 무릎을 꿇자마자 이름 석자가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악한 이름으로 떠오르지 말고 좋은 이름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의 좋은 소문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그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종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